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피부에 와 닿습니까? 저는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장례식도 많이 치르고 죽음을 많이 보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피부에 와닿습니까? 죽음을 많이 보지만 죽음은 남의 이야기 같아요. 저에게는 결코 오지 않는 남의 이야기,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음하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아요. 나이가 그래도 조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저에게도 반드시 죽음은 다가옵니다. 한 100년 지나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인생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출생이 일부분인 것처럼, 우리가 학교 가는 것이 일부분인처럼, 결혼하는 것이 일부분인 것처럼 죽음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일부분인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의 것처럼 여기서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편 89편의 시인이 죽음에 대해서 실감을 하며 그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죽음 앞에 선 시인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아주 긴 것 같지만 정말 아주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점도 되지 않아요. 점보다 더 작은 기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벌써 이 나이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갔지? 정말 눈 감고 떴는데 지금 우리 나이가 되어 있는 짧은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의 여정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길이까지도 눈 감고 뜨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시인은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짧다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짧게 지은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허무하다라는 것은 안개처럼 더럽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낀 것을 봤는데 곧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은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없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 가겠다고 버틸 수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시인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자꾸 붙들려고 하지만 붙들림 없이 헛될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뿐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예, 당연히 죽음은 나쁜 것이죠. 죽음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이라는 말조차도 하기 싫어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그 무엇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던, 내 손에 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죽음이라는 것은 다 빼앗아가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손에 거머쥔 자라 할지라도 다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입니다. 성경에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요.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 원인이었나 하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인류의 인간에게 죄가 없으면 우리에게도 죽음도 있지 않을 텐데,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할까요? 정말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 죄와 죽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늘 죄와 죽음,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 것이죠. 지난주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성금요, 그리고 오늘 부활 감사주일, 이 한 주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가장 핵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그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까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굿 프라이데이라 그럽니다. 슬픈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좋은 금요일이라고, 선한 금요일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겁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법을 아무리 디테일하게, 아무리 꼼꼼하게 법을 만들어 놓아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해도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라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겨놓고 주님도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썩은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예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 그 큰 돌이 옮겨진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놀란 상태에서 무덤을 보니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한 청년으로 가장된 천사가 그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 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그 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던 그 예인들을 향하여서 보여주었던 것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빈 무덤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이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그 시신이 무덤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왜 무덤에 없을까요? 돌을 누가 옮겨 주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감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할까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의 남은 인생을 버리며 생명을 버리며 그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며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끝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끝내는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어주는 접속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그 소망을 갖고 그 기쁨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요즘 우리들이 영화 보는 것처럼 좀비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좀비가 아닙니다. 좀비는 죽어 있지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좀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좀비의 그런 몸을 가지고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혀 흠집이 없는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우리도 덧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절이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희망이요,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오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고 십자가도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날,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슬픔이 희망으로 바뀐 날, 소망으로 바뀐 날, 이 날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우리 또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한 지점에 도착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